네, 오늘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본문 말씀 시편 70편. 1차적으로는 다윗의 탄원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다윗을 괴롭히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부터 구원해 달라는, 건져내 달라는 탄원을 하고 있는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시편 70편은 시편 40편 마지막 5구절인 13절로 17절의 내용과 거의 똑같다는 겁니다. 시편 40편 13절에서 1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시편 70편 그리고 시편 40편 13절로 17절 사이에 어떤 차이점을 찾으셨습니까?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네, 시편 70편은 40편의 마지막 5구절을 그대로 옮겨놨다고 해도 될 만큼 똑같습니다. 굳이 차이점을 들라 한다면 시편 40편에선 여호와라는 호칭을 사용한 반면에 70편에선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한다는 점이 다를 뿐입니다. 그리고 좀 중간중간에 표현하는 것들이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거의 대동소이하죠. 성경에 동일한 내용이 다른 책에 인용되는 경우는 적지 않습니다만은 같은 시가 시편이라는 같은 책 안에 중복되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흔치가 않습니다. 제가 제대로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이 두 시가 아마 유일무이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두 편의 같은 시가 시편에 중복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일까요?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추정합니다. 시편 40편이 70편보다 시대적으로 앞선 작품이다. 시편 40편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40편을 보시면 1절서부터 17절까지 되어 있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어요. 둘 다 40편이나 70편이나 다윗의 시라고 표제가 되어져 있습니다만은 40편에서는 그냥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 반면에 70편에서는 기념식에서라는 이 말이 들어갑니다. 네, 이 40편의 시편이 먼저 지어진 시고 그리고 후대에 이 40편을 요약한 시가 70편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시편 70편의 표제에서 찾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70편의 표제가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이니까 시편 40편처럼 길면 따라 부르기 힘듭니다. 그래서 40장의 핵심 부분을 요약해서 기념식에 사용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렇게 한번 이해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날 가요 그리고 팝송들 중 꽤 유명하거나 좋은 노래 같은 경우 다른 가수들이 리메이크해서
부르는 경우가 많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원곡보다 리메이크한 곡들이 그 사람들 마음에 들어오진 않아요. 원곡이 워낙 그 원곡을 부른 가수의 곡 해석이 뭐 자기 것이니까 리메이크가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라가지가 못하죠. 하지만 때로는 원곡을 부른 가수보다 리메이크한 곡을 부른 가수가 더 많은 인기를 누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곡 가수는 잊혀지고 리메이크한 가수가 원곡 가수인 것처럼 잘못 알려진 경우도 많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The Power of Love라는 팝송을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는 셀린 디온이 이 노래를 처음으로 불렀다, 원곡 가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노래는 리메이크한 노래입니다. 원래 원곡 가수는 제니퍼 러시라는 여가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먼저 제니퍼 러시라는 여가수가 The Power of Love를 불렀는데 그때는 별로 인기를 끌지 못했어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는데 셀린 디온이 이 노래를 부르고 엄청난 빅 히트를 치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노래가 마치 셀린 디온이 부른 것처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시편 40편을 리메이크한 시가 70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에 담긴 그 무엇인가가 시대를 초월해서 고난당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하였기 때문에 이 시를 많은 사람들이 사랑했고, 또한 중요한 기념식의 공식 낭송시로 리메이크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기념식은 좋은 일, 즐거운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지만 70편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념식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먼저 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3절도 보시면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5절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죠.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 시는 노래가 아니라 절규에 더 가깝습니다. 이런 점으로 미뤄 봐서 이 시를 따라 불러야 하는 기념식은 즐겁고 기쁜 기념식이라기보다는 국가의 폐망일과 같은 비장함과 슬픔이 가득 넘치는 기념일일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고통, 그 고통을 이 시의 원작자인 다윗이 겪었던 고통과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고 기념식 때마다 이 시를 사회자의 인도에 따라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다윗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었길래 이런 시를 지어 불렀어야만 하는 것인가? 시편 70편 5절 내에서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윗이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확실한 것은 다윗이 누군가로부터 조롱과 수치를 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다윗 혼자의 힘으로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속히 도와주셔야만 한다는 그 간구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 한국어 성경에 1절을 보면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5절에도 보면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그러니까 건지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게 임하소서. 동사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렇죠? 근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건지소서, 도우소서, 그리고 임하소서, 이것들이 사실은 그 센텐스 안에서의 메인 동사가 아닙니다. 부사구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to deliver, to save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더 중요한 것은 히브리 원문에 보면 똑같다는 거예요. 이것을 구로 처리했지 본동사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법에 있어서 어떤 한 문장의 그 뼈대는 주어와 동사잖아요. 주어와 서술어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뼈대입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지금 이것이 마치 건지소서, 도우소서가 이 문장의 이 구절의 핵심 뼈대라고 볼 수가 있지만은 사실은 히브리 원문이나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게 핵심 뼈대가 아니에요. 핵심 뼈대는 따로 있어요. 본동사가 따로 있다란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속히라고 번역된 거예요. 그러니까 속히 부사죠. 우리말로는 부사로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히브리 원어나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속히라는 이 단어를 어떤 식으로 번역을 해놨냐면은 서둘러 주십시오라는 동사로 영어 성경에서는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원문에 보다 더 가까운 번역은 나를 건져 주실 것을 서둘러 주십시오. 여호와여 나를 도와주실 것을 서둘러 주세요. 하나님 내게 임재하실 것, 이왕 임재하실 것 서둘러서 임재해 주세요. 그러니까 임재해 주실 것을 서둘러 주세요.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면서도 서둘러 달라는 것인데 우리말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다윗이 얼마나 다급한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면이 큰 것 같아요. 다윗은 지금 무진장 다급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서둘러 주셔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거죠. 하나님은 지금 다윗이 이런 간구 드린다는 거 결국 무슨 뜻이겠어요? 아직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간구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건져주시는 것을 서둘러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는 것을 서둘러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서두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을 구원하는 것을. 오히려 외면하시고 방치하신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방금 전 다윗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이 시가 쓰여졌던 그 시점이 언제 있는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상황을 사울에게 쫓김을 당했을 때라고 가정해 보세요. 아마 그럴 가능성이 가장 클 겁니다. 다윗의 인생 전체에서 여러 차례 쫓김을 당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가장 큰 쫓김을 당했을 때는 사울에게 쫓김을 당했을 때죠. 다윗이 얼마나 오랫동안 사울에게 쫓김을 당했냐 하면요. 무려 10년에 걸쳐서 쫓김을 당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9장부터 30장까지 그러니까 이 12장의 내용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이곳 저곳으로 도망 다니는 그러한 모습들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 시가 다윗이 도피하던 그 한 7, 8년쯤에 쓰여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다윗의 심정이 얼마나 답답하고 애가 탔겠습니까? 하루도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언제 사울이 나를 추격해서 자신의 목숨이 간당간당하게 될지 몰라요. 항상 긴장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7년, 8년 지나가는데도 하나님 앞에 그토록 부르짖었는데도 하나님 제발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그토록 부르짖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아마 이런 상황이 속히 끝나지 않고 계속 지속된다면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기가 참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다윗의 다윗다움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시에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쫓김을 당하며 조롱당하고 고통받는 아주 처참한 상황에 놓여 있고 아직 하나님께서 어떤 행동도 취하신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것을 서둘러 주십시오.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한 간구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윗과 같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대부분, 거의 대부분은 괴롭힘을 당했어요. 물론 참된 신앙인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감화를 주기 때문에 칭찬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만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도 조롱과 비웃음을 받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조롱과 비웃음에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인데 끝나지 않죠. 핍박과 박해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차례 핍박을 받았습니다. 조롱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얼마나 많은 모욕과 조롱을 당했습니까? 초대교회 이후의 교회사를 공부해 봐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조롱과 핍박, 심지어 순교를 당해야 했던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놓지 않고 있다라는 점, 그것을 우리는 본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다윗은 이 말할 수 없는 고통 한가운데에서도 찬양을 드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세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자, 이 구절을 곱씹어 보면 그러니까 다윗의 지금 이 다윗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정말 목소리 높여서 노래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 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이 억누르다 보니까 찬양할 힘이 없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원이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제가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처한 상황이 그러지 못해서 제가 그렇게 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참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고 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힘들 때, 피곤할 때, 우리가 지칠 때 찬송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코비드 사태 지금 거의 8개월째를 지나가고 있는데 교회 문 닫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사실 우리가 예배 전에 항상 청년들이 찬양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예배 드리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인제 준비시켰고 하나님께 찬양했던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 시간들 속에서 사실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네. 코비드로 인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바람에 사실 어떻습니까? 일주일에 정말 한 20분, 30분 함께 찬양하는 시간조차도 어떻게 보면 박탈당했어요. 사실 이 8개월 동안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송했던 기억이 있나요? 없어요, 사실. 많지 않습니다. 이 상황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송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네. 오늘 이 70편 4절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이 간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에게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송이 메말라져 가면 갈수록 사실은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져 갑니다. 우리의 영혼이 정말 핍절해져 갈 수 있어요. 네, 다윗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 어쩌면은 이 사울에게 7, 8년 계속 쫓기고 계속 쫓기는 그 가운데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그 상황, 그것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제발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을 허락해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그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 사실은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다윗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의 이러한 면을 귀하게 보셨던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이 지구상에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 칭찬을 받은 사람이 다윗 말고 누가 있었겠습니까? 가장 최고의 칭찬을 받은 사람이 다윗이지 않습니까? 비록 다윗이 이제 모든 이런 어려움을 다 통과하고 난 후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좀 한가해지고 좀 편안해지고, 그래서 범치 말아야 될 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그러한 어려움도 당하긴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기는 했지만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 인정을 받은 다윗이라는 사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려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겠어요? 최대한 상대방이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들도록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예전에 제가 애리조나에서 그 사역을 했을 때 그 인제 LA에 그 뭐 목회 컨퍼런스가 있어서 한번 참석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인제 주 강사가 강중민 목사님이셨어요. 그때 강중민 목사님을 이렇게 뵈면 상당히 마르셨어요. 초췌하세요. 얼굴에 핏기도 별로 없으시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불쌍해 보여요. 그래서 강준일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로 그 컨퍼런스 기간 중에 인제 그 뭐 강의를 하시면서 우스갯소리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제게는 어 국률함을 받는 은혜가 있다." 그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하도 불쌍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들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잘난 체 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면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네가 잘났는데 네가 알아서 하면 되지.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가도 그냥 사라져 버릴 겁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 그 은사가 우리에게 또 필요할 것 같아요. 특별히 하나님께. 하나님 보시기에 "아유 참 불쌍하네. 아유 딱하네. 좀 도와줘야지." 그런 마음이 들게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 목 뻣뻣하게 세우고 "나 잘났다." 이래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시지 못해요. 하나님도 똑같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가 하면 자신의 죄를 솔직히 고백하고 부족함을 솔직히 신앙하는 사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는 저는 살 길이 없습니다. 다윗은 이런 점에서 아주 지혜로운 자였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에 약하신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지를 잘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마음을 잘 파악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 우리의 기도가 훨씬 더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가 훨씬 용이해요. 우리의 부족함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그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을 사모하는 심령을 찾고 계시고 그런 자들을 건지시고 도와주십니다. 며칠 전에 일이 있어서 다운타운에 가보았어요. 근데 참 유령 도시 같더라고요. 북적거림이라고는 1도 없었습니다. 코비드 2차 대유행으로 락다운이 되는 바람에 대부분의 가게들이 문을 닫았어요. 쇼핑몰들도 다 문을 닫고 거리엔 한산했어요. 거리가 사람들 인적이 거의 드물더라고요. 도로에 차들도 거의 다니지도 않고. 사실 연말연시잖아요. 이제 12월 들어온 이제 라디오 틀면 이제 다 그러니까 캐롤송이 다 울려 퍼지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분주해야 할 때, 가장 대목인 때에 너무나도 황량한 거예요. 유령 도시 같은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이렇게 스산하고 흉흉한 연말 연시를 보낸 것은 아마 처음일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연말 연시를 보내고 싶지 않을 거예요. 올해 한 번만 경험해 보기를 원할 거예요. 네. 다윗이 처한 상황과는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역시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사실이죠.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윗이 처한 상황과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념식에서 부르고 있는 이 노래와는 전혀 걸맞지 않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하게 필요한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이 시간들을 극복해 가려고 노력하기도 해야겠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8개월째 접어들고 있는 이 코비드로 인해서 우울증에 많이 걸려 있다고 하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대면 예배도 못 드려요. 현장 예배 못 드리고 성도들끼리 서로 모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신앙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우울증에 빠지기 쉬운 때다. 그렇죠. 영적으로도 상당히 우울해질 때예요. 나 혼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짊어져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다 이 시간들을 나 혼자서 통과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필요한 때, 이때 바로 이 다윗의 이 시, 다윗의 이 고백, 이것을 우리가 좀 깊이 우리의 마음에 담았으면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 그리고 찬양으로 우리가 지금 대강절을 맞이하고 있는데 두 번째 주일이고, 그리고 이제 곧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텐데, 정말 이 믿음의 고백과 찬양,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간구로 이 시간들을 준비하고, 또 예년과 달리 참 어떻게 보면 외롭고 또 쓸쓸하게 각자 정말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는 이 대강절과 성탄절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정말 그럴수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이 시간들을 통과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 다윗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어떤 상황에서 이토록 고통스러움을 당했는지, 하나님의 구원이 서둘러 주셔야만 한다는 이 간절한 간구를 드렸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한 상황과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이지 않습니까? 참 우리 모든 성도들 힘든 시간을 겪어 나가고 있습니다. 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신앙의 다른 모습들로 걸어가야 합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교제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혼자 정말 이 시간들을 극복해 가야 하는 그러한 터널과도 같은 시간들을 통과해 가야 되기 때문에 어쩌면 영적으로 우울해질 수가 있습니다. 침체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할 때 다윗의 이 시를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부르짖었던 이 간구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간구, 속히 구원해 달라는, 건져 달라는, 하나님께서 서둘러 달라는 하나님 그 간절함의 간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만이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내 형편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사오니 주님 힘을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간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이 간구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대강절, 성탄절, 참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절기를 하나님 친체되어서 하나님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함으로 하나님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이 시간들을 통각해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